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천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1일 맥천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욥기 38, 39장에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욥이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기후 변화와 그리고 식물들을 키우시고 동물들을 먹이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쫙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의 시야를 확 이렇게 넓혀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런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있었던 거죠. 납득이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냐? 그럼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 욥이 억울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지금 뭔가 공의롭게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불만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네가 그 48절 중간에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옳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거냐? 내 공의로움을 너 부인할 것이냐? 내가 잘못한다는 얘기냐? 내가 잘못하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다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 정도 말씀 듣고 나면 그래, 그렇지, 진짜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능력?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렇게 지금 화내고 있는데 비우고 이제 교만한 자를 전부 발견해서 모두 낮춰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 교만한 것들 다 발견해서 낮추라. 12절 악인을, 이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인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시죠. 이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라는 거죠. 모든 교만한 자, 악인들을 낱낱이 발견하고 찾아내서 심판하고 징벌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4절 그리하면 너희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거죠. 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지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판단하고 찾아내고 다스리고 징계할 능력이 있는 자라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세상의 교만한 자, 교만한 것들 다 찾아내고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수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렇게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존귀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래야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낱낱이 발견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악한 영들과 사탄까지 모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다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래야 그 모든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욥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날 구원하겠어?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어?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질문을 조금 더 하실 건데 40장, 41장 계속 질문을 더 하실 건데 어떤 내용을 이제 물어보시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어떤 대표격으로 두 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자, 교만한 자, 네가 처리할 수 있겠느냐?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와 교만한 자의 상징 두 동물을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40장 후반부에 있는 베헤못이에요. 베헤못. 그리고 41장에 나오는 리오야단. 베헤못과 리오야단 두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질문을 또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40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헤못에 대해서 함께 보십시다. 자, 하나님 질문하시길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시죠. 베헤못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이 베헤못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대략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욥 시대를 한 BC 2000년경 4000년 전으로 대략 봅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묘사하는데 소같이 풀을 먹어요. 일단 초식 동물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자,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다. 힘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허리에 한 중간에 힘이 있어요. 그 뚝심은 배의 힘줄이 있어요. 이 배 이쪽에 가운데 토막에 그 힘과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 꼬리가 백향목 같이 백향목이 엄청 굵잖아요. 굵은 꼬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어요. 넓적다리 힘줄이 막 서로 얽혀 있고 또 뼈는 놋과 놋관과 같아요. 뼈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뼈대, 뭐 갈비뼈라든가 뼈대들은 쇠막대기 같아요. 엄청나게 단단하고 막강한 그런 동물인 것이죠. 초식 동물인데 뭐 힘도 엄청나고 그 뼈대도 막강한 거대한 그런 초식 동물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게 이제 뭘까요, 베헤못이?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쓰던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저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하마도 크지만 저 내용에 비하면 좀 하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강해요. 너무 막강하고 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성경을 베헤못이라고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한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 이제 번역본들 보니까 대부분 성경이 베헤못이라고 그냥 해놨어요. 하마라고 하는 데가 가끔 있는데 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잘 모르니까 베헤못이라고 그냥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도 이번에 성경을 개정하면서 베헤못으로 이제 그렇게 다른 번역본들 추이를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 구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40장 19절에 그것은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 동물들 중에 으뜸이에요. 뭐 제일 크다는 얘기겠죠.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세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길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칼로 그 베헤못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저 뜻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감히 뭐 다가가기도 어려워. 너무 막 크고 무시무시하니까. 다만에 초식 동물이라면 잡아먹지는 않겠죠. 힘이 뭐 엄청나서 뭐 밟혀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뭐 엄청난 존재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와 그 악인의 어떤 상징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이걸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런 맥락이죠. 그랬을 때 베헤못을 한번 묘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들짐승들 많잖아요. 뭐 사슴도 뛰고 뭐 말도 뛰고 뭐 다 뛰어다니는데 그 들짐승 뛰어노는 그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산에 나는 그 풀들하고 나무 뭐 열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 산 쪽에도 간 데는 들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풀이나 열매나 나무 뭐 이런 걸 이제 먹었나 보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베헤못이 21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린다 그러죠. 늪지대 있잖아요. 그죠? 연잎도 늪지대, 갈대도 다 이제 늪지대 있잖아요. 물이 많은 습지. 그런데 이 베헤못이 또 다녀요. 산에도 다니고 늪지대도 다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베헤못이 놀라지도 않는데 강물이 막 소용돌이 쳐도 끄떡도 안 한다는 얘기죠. 너무 덩치가 크니까. 실제로 하마 보면 이 늪지대나 강, 얕은 강 이런 데 그 밑으로 다녀요. 하마 피부가 굉장히 약하대요. 땀구멍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이제 기온 올라가 해 뜨면 그냥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마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막 폭풍우가 쳐도 뭐, 막 홍수가 떠내려가도 자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끄떡없다는 거죠.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놀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거 보면 꼭 이제 하마 같은 느낌 들죠. 지금 보이는 생물 중에는 저거 보면은 이제 강물이 치더라도 끄떡도 않는다. 보면 꼭 하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하마가 육지에도 올라오고 뭐 풀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마가 아닐까. 히포포타무스라고 이제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마로도 보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일단은 초식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동물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가 초식 동물이고 엄청 커요. 그래서 물에는 그렇게 뭐 많이 하마처럼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큰 초식 동물을 상상해서 저 베헤못이 코끼리가 아닐까라고 많이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과거에 옛날 고대 번역본은. 자, 근데 그렇게 되는데, 자, 그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 15절에, 자, 이게 과연 하마냐? 하마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풀을 먹어요. 초식인데. 그런데 이제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 쪽 힘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뚝 심은 배에 힘줄에 돼. 이 배 가운데 토막이 엄청 힘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꼬리를 묘사하는데 17절에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백향목이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길이가 뭐 10m에서 20, 30m까지, 40m까지도 자란대요. 이 레바논 백향목 엄청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건물 짓는데 왕궁 짓거나 이런 거 하기 최고로 좋은 거예요. 향도 나고 이러니까 색깔도 희고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근데 이게 엄청 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못의 꼬리가 백향목 흔들리는 것처럼 큰 막 굵직한 이런데 꼬리가 굵고 긴 그런 꼬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리고 뭐 다리 엄청 뼈 뭐 엄청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꼬리 얘기만 일단 한번 보면 하마 꼬리하고 코끼리 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 보이죠? 그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코끼리 꼬리예요. 그죠? 아주 가늘죠. 작아요. 하마 꼬리는 더 가늘고 짧아요. 참 보잘것없죠. 저걸 보고 뭐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것도 초식 동물이 크긴 하지만 뭐 튼튼하지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마 힘이 뭐 과연 배에 있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그 어금니도 뭐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코끼리 힘이 과연 배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난 거 다리통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코도 엄청나고 꼬리라 그랬지 코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꼬리가 아니고 코가 아니고 꼬리예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나 하마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제일 큰 초식 동물이라고 해봤자 뭐 저거밖에 모르니까 대략은 이제 그렇게 본 건데, 근데 한 100년 전부터 1822년 그때부터 공룡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공룡. 공룡이 뭐 수백 종이 발견이 됐죠. 엄청나게 발견 많이 됐어요. 미국이나 뭐 세계 각지에서는 공룡이 이제 땅을 파니까 막 나오는데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뭐 갈빗대라든가 뭐 이 뼈들을 조립을 해놓으니까 그 길이가 나오잖아요. 어금니 뭐 이런 각종 뼈들 크기 보면 전체 크기 이게 되잖아요. 연결을 쭉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은 막 모여있는 뼈들 쫙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룡 전체 모습이 나오잖아요. 큰 것들은 막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면은 그 베헤못의 후보로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 세이스모사우루스라고 하는 저런 공룡을 하는데, 저 보면은 그 왼쪽이 길쭉한 게 이제 목이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길쭉한 게 꼬리예요. 다리통은 막 코끼리나 소처럼 굉장히 이제 굵죠. 근데 이제 저 길이가 33m까지 가요. 그 꼬리만 치면은 10m가 넘는 거죠. 저 보면 한 2, 3m 돼 보이잖아요. 엄청 굵고 긴 막강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가운데 몸통에 있죠. 배에. 막강한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히려 베헤못 묘사가 공룡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짐작이죠. 뭐 누가 확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에 관한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또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공룡이든 뭐 코끼리든 저 하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이런 베헤못과 같은 이 교만하고, 크니까 교만하겠죠, 그죠? 크니까 교만하고 이 막강한 존재, 욥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내가 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룡 베헤못과 같은 막강한 존재를 네가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덩치만 크다는 뜻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과 이 능력을, 힘을 가진 사람들 있죠. 왕들도 있고 막 엄청난 재벌도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베헤못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헤못과 41장에 나오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고대 이제 외경들도 있어요. 에녹스라든가 좀 상상을 더 많이 이제 부가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아주 신화적으로 막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상력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이에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의 테두리에서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화적인 그런 데 너무 이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범위 내에서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핵심은 베헤못과 같은 이 막강하고 교만한 존재를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렵죠. 그죠? 참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로서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아주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계세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온전하게 믿고 선하심과 그 사랑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고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서 10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